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 새벽부터 21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사랑이 이긴다 하는 주제로 너도 나도 1년을 살면서 너무도 강팍한 마음들, 또 이기적이고 이지적인 마음들, 외면과 내면이 너무 다른 모습들,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면서 신앙의 양상을 이제는 한 세대를 뛰어넘는 그런 한 단계 점프하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21일 동안이 되어서, 가을에 단풍이 든다라는 것은 한 해가 누엿누엿 지어가서 그 파랗던 그 색깔이 이제는 변화되어 또 다른 나이테에 한 살이 먹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사랑이 이긴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10월 마지막 주,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하면서 이날을 기념하는 10월 마지막 주일 이 예배인데, 우리의 개혁은 역시 겉모양과 속모양이 같은, 말과 행동이 같은, 생각과 진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개혁이 되는, 변화가 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기회가 이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주님은 오늘 또 저에게 강단을 맡기셔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만남의 철학자 이야기를 저는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에 정말 가슴 깊이 내 마음 속에 있는 내용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옵니다. 마틴 부버가 한 말 가운데, 아파트는 많은데 이웃이 없고,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고, 학생은 많은데 제자가 없다 하는 이 말이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 속에서 나를 움직였습니다. 이 말에 대한 내용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진실과 진정성이 없는 인간관계. 아무리 많은 사람 속에 있지만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이 말을 뒷받침해 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틴 부버의 이 결론은 만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스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있지만, 과연 나는 만남 그 자체가 나와 지금 통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대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남이란 오늘 저 사람하고 만났다라는 만남 대화가 만남의 결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도 만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만남의 철학자 마틴 부버는 진정한 만남은 나와 너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야 그러면 응 이렇게 대화가 통하는, 배고파 알았어 이렇게 마음을 서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1인칭과 2인칭 나와 너의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데, 아, 저건 누구 들어보라고 하는 소리구나. 아, 저건 목사님이 하는 얘기구나.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히 되어서, 아,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 만남이 되어야 오늘 이 예배는 성공적으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컴퓨터가 성행이 될 때 이 채팅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채팅 때문에 가정에 파괴가 되고 채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채팅하는 사람의 마음은 얼굴도 모르고 마음을 그 사람에게 내려놓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대화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러다가 책임질 수 없는 선까지 가고 그러다가 가정이 파국으로 헤매는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의 한 세대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 외롭다는 말을 해요. 외롭다는 그 내용의 대화 언질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나를 알아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와 대화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상대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많은 말들을 합니다. 어쩌면 웃고 즐기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공허한 그 외로운 마음을 누구에게 얘기할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진정성 있는 말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진실이 그 속에 하나도 담아있지 아니하고 소리만 크고 그렇게 대화를 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우울증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데 멍청하게 아무 소리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우울증, 그 우울증의 근본적인 내용이 뭡니까? 마음에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 속에 있는 마음을 누구에게도 헤쳐놓을 사람이 없어서 우울해지는 겁니다. 틀어 박히고 싶은 겁니다. 아무 곳에 가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정신적인 병이라고 말한다면 신앙적인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세대에 변질되어가는 신앙적인 영적인 것을 진단해 보고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찬양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찬양을 드릴 수 없는 찬양입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결국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은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그와 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 성경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의 모임, 많은 신앙적인 모임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모임을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인 그 모습에서도 얼마나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야외를 하면서 참 기뻤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너무 열심히 정말 마음을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공허하지 않으셨나요? 만약에 공허한 마음이 들었다면 결국 우리들 모임, 우리들 만남은 될 수 있었지만 그 속에 우리의 주인인 주님은
내 속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야 되는데, 주님이 저 사람과 만나는 고리가 주님이셔야 될 텐데, 결국은 내 기분이나 내 성향이나 내 마음으로 상대방을 지금 만나서 아무리 해봐야 결국은 그 속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해요. 방향이 주님의 방향이 아니라 내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교회, 할 수밖에 없는 신앙인, 결국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담아있지 않아서 진정성이 없는 기도, 진실성이 없는 신앙생활,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 만남이 되어야 될 텐데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가가 일을 시작해야 될 텐데 목사님 앞에 상담을 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사업을 마지막으로 제가 큰 일을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상담하러 온 그 성도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성도님,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얼마큼 친합니까? 그리고는 두 번째 그에게 처방이라고 그럴까요? 상담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데, 하나님과 친하시면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시작하시지요. 그렇게 상담을 마쳤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당신이 사귀고 있으면, 하나님과 당신이 친하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언지를 줄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응답해 줄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해 줄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조지 밀러, 여러분 알죠? 고아의 왕,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그 엄청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특허를 낸 것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늘 부족하지요. 사람들이 고아가 얼마나 많은데. 하루는 자기와 잘 아는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고아원을 뭘 도와주고 싶은데 무엇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전화를 목사님에게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퉁명스럽게 그 집사님에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더랍니다. 기도해 보세요. 이 말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고아원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터인데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이 말의 진의가 무엇입니까? 당신 하나님과 친하면 당신에게 우리 고아원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 나한테 전화하게 한 거야. 그렇다면 거기까지만 기도하지 말고 품목까지 하나님께 응답받아. 이래야 하나님과 신실한 신앙이 통하는 믿음의 모습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아원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응답을 받고 고아원을 시작했기에 분명히 당신에게, 나에게 기도하며 당신에게 전화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고 나는 분명히 믿는다. 난 당신을 나를 도와달라고 설득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걸 하겠다고 뭘 한다든지 이런 말은 안 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자신 있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느 단계까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디까지 다가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까지 도우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와 하나님과 친하면 자기를 다 던져서라도 나를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면 내 아픈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나를 쓰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결론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난 하나님 말씀을 보았고 난 하나님을 만져보았다. 사도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난 하나님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귀로 들은 그런 분명한 하나님이라고 그는 많은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나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요한은 분명한 내가 들었고 만졌고 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 나는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 교제, 함께 대화가 되고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귐, 대화가 아니라 사귐, 교제, 1인칭과 2인칭, 1인칭과 3인칭이 아니라 나와 너, 사귐이란 말은 내 속에 있는 말을 저 사람이 알아듣고 저 사람의 말을 내가 알아듣는 이 사귐, 이 사귐을 너에게 하고 싶고 이 사귐은 오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누림이 주님과 사귐의 누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분명히 이 사귐을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너와 나의 사귐은 내 중간에 주님이 계셔서 너는 나와 사귄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분명히 하나님을 손으로 만진 사람이기에 나와 사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귐이 여러분과 저에게 통하는 이번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 그리고 21일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복된 사귐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귀자는 말을 친하게 지나자는 말로 엄벙덤벙하게 때울 수가 없습니다. 사귀자는 말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걸 함께 누리자는 겁니다. 주님이 가지신 축복을 나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누림이 우리 교회 의에 통하면 모든 가정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통해서 이 누림이 모든 자들에게 함께 통하게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언제나 내 속에 있는 뼛속 깊이까지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치유해 줄 뿐만 아니라 방향을 설정해 주고 길을 열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사귄다면,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만남이 있는 사람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나 예수님 믿어. 무엇으로 증거를 내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 예수님 믿어. 무엇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 예수 믿는다는 증거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꼭 여기까지 돼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내놓을 수 있고 내 자신도 떳떳하게 나 예수 믿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마음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널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건 아주 빈약한 대답입니다. 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 난 하나님과 사귀기에 나에게 이런 길이 열렸어. 하나님 날 축복하시기에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는 열매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어야 나 예수님과 사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리를 많이 안다고, 직분이 어떻다고, 신학적인 공부를 했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주님과 사귄다라는 건 아닙니다. 주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만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 사귀는 사람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복을 나누어 쓰는 사람이다. 아멘. 주님과 사귀는 사람은 내 것 내 것이 없습니다. 사귀는 사람은 내 것 내 것이 없어요. 주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것을 무엇을 사용하며 사십니까?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주님의 것을 어떤 것을 지금 쓰고 있나? 손을 세어보니까 수백 가지에 수백 가지.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과 나와 사귐이 있기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주님과 나와 친하기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내 가슴속에 담아있고, 주님과 나와 친하기에 날마다 주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나와 친하기에 내가 지금도 이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것을 증명하고 증거를 찾으니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제가 나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나는 너무 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친하시기에 나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과 나와 친하시기에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친하시기에 난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여러분과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나눠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안다라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안다라는 것은 사귐을 말하는데, 즉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 영생을 가진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가진 사람은 지금도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내 인생을 주관하며 나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내가 절망할 때 일으켜 주시고, 갈 길 방황을 할 때 나를 이끌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것. 이 친구가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 있는 하나님 만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엄청난 믿음이 있고 내가 할 일이 굉장한 큰 일을 하고 내가 이단들을 섬기고 무찌르고 내가 많은 일을 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지적합니다. 그 지적이 뭔지 아냐?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주를 위해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너에게는 공로가 크다. 그러나 너는 지금 나와 사귀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결론입니다. 너는 지금 의식적으로 과거에 나와 만나서 받은 그 은혜로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주님의 길인지를, 주를 좋게 하는 길인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너는 지금 나와 사귀고 있지 않다. 주님과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다 손 놓고라도 주님부터 먼저 사귀읍시다. 할렐루야. 다 손 놓고라도 주님 먼저 만나시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구심점이 된 스터디라는 선교사가 작은 선교관을 짓고 거기에서 사역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관에서 너무 피곤해서 밤새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글쎄 담요를 폴떡 들었더니 담요 안에 자기와 아주 파란 꽃뱀이 같이 잤더래요. 그 아프리카 지역의 그 꽃뱀을 물리기만 하면 죽는 뱀인데, 그런 무서운 독뱀인데, 글쎄 밤새 자기와 같이 잤더래요. 그는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있어. 지난밤에 물리면 죽는 그 뱀이 내 담요를 들러쓰고 나와 함께 잤소. 그 초록뱀에게 내가 물렸더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긴 밤에 그 초록뱀과 나와 같은 이불에서 같이 잤는데, 더 놀라운 건 여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는 아마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왜? 그 꽃뱀에게서 나를 지켜주시느라고. 믿으시면 아멘. 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 주위에 이해할 수 없는 푸른 뱀, 물리면 죽는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간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밤새 지키셔서 같은 이불 속에 그 엄청난 독뱀이 같이 잤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입을 봉한 하나님의 사천사처럼 내 주위에서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지금도 나를 막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오늘 또 이러한 기적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사랑이 이긴다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가 21일간 말씀을 받아 먹으며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사귐이 느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도 모르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도 모르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모르고 나에게 기도를 응답하는 것도 모르고 감각이 없고 감동이 없이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돌아가는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밤새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감동 있는 메시지, 감동 있는 감각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해서 하나님은 아마 요한일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이번 21일 동안 여러분과 제가 사랑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무엇이 이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귄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과 사귀는 거다. 아멘. 여러분, 이 사귄다라는 것은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겁니다. 사귄다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한 겁니다. 사귄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그와 대화해서 풀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 기회가 우리 모두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과 사귑시다. 이 사귐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 사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주님과 계속해서 사귈 수 있다라고, 난 계속해서 주님과 사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사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했던 그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과 걸어갔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주님과 사귀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심이 보여지십니까? 안 보여지시면 주님과 사귐이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 주님과 사귐이 없는 겁니다. 정말 이 시간 여러분이요, 내 숨소리만 들어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청년이 주님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갈 때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가 함께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가 떡을 띄워준 다음에야 주님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순간에 달라지나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 눈이 닫혔느냐, 내 눈이 떠졌느냐, 내 마음이 닫혔느냐, 내 마음이 열려졌느냐, 내가 주님과 사귀느냐, 내가 주님과 사귀지 못하느냐,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은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두 눈으로 다시 볼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 이 성전 속에서 가슴을 뜨겁게, 내 가슴이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주님과 교제하는 참 좋은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게 사귀길 원한다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누구라도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로마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때 그는 늘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큰 주님. 여러분, 우리 참 좋은 게 성도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삽시다. 예배가 홍수예요.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설교 들어요. 근데 주님을 보지 못해. 이 시간 사랑이 이긴다 21일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눈이 열려집니다. 주님과 함께함을 느껴집니다. 주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제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과 대화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가진 복을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속에서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스터드 선교사가 선교관에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몰려오는 그 속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여러분, 여기 왜 왔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선교사가 가면 빵을 주고 먹을 걸 주고 그리고 돈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집을 져주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 스터드 선교사가 원주민들에게 돌려오는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줄 수 없고 먹을 것도 줄 수 없고 음식도 줄 수 없고 옷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저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우리들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런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이런 진리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여러분에 나타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